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지를 펴시다. 여러분의 얼굴이 바로 전도지입니다. 밝게 웃으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하면 무엇이 떠올라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하면 재산, 건강, 성공을 이제 이 복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은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생명이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언약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리브가는 단순히 이삭의 아내가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여인입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축복, 천만인의 어머니라는 선언은 단순한 가족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언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만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축복은 단순한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이겠습니까? 리브가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과 또한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품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어떻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24장 58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리브가의 선택과 또한 순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로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단순한 결혼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으로서 선택된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로 전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단순히 이삭의 아내가 아니라 구속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사라와 동급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었으며 후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보다 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라라는 이름을 흔히 많이 사용하지만 리브가라는 이름은 상대적으로 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시어머니가 없는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집안의 중심 인물로서 섬겼습니다. 또 리브가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믿음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리브가가 선택되었지만 그녀에게도 선택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환경과 가족을 떠나 본 적도 없는 이삭과의 결혼을 위해 떠나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5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8절 말씀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그가 즉 리브가가 대답하되 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고 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가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맡기기로 결정했던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리브가는 결혼 후에도 주도적인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삭은 소극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리브가는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 갔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 직접 기도하며 그 뜻을 구했기도 했습니다. 야곱을 편애했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녀는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은 모든 상황이 명확하게 보일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망설이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반응하는 순간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사역이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특히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을지 고민할 때 이거 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라고 망설여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라면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하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말 새해에 구역장 등 여러 교회의 섬김의 자리로 섬겨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지 않습니까? 부담되고 자신 없었지만 기도하면서 순종하기로 했다. 또는 찬양팀이나 예배팀, 또 교회학교 교사 등 봉사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 말입니다. 또는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갈 때 관계상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때도 분명 있습니다.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내가 가겠나이다.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였던 사람과 화해해야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계속 미루어 두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가라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용기를 내서 연락을 했다든지, 또는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동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품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어 보기로 했다라든지 말입니다. 또는 일상 속에서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때라든지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를 때입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까? 혹은 다른 도시로 이사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 선교나 봉사에 대한 마음이 생겼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미루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말입니다. 또한 신앙의 새로운 도전으로 결단할 때도 분명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성경 통독, 기도 생활, 가정 예배 등 믿음의 훈련을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 자신과 삶의 변화를 주려 할 때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싶은데 자꾸 미루게 되며 하지만 오늘부터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실천해 보겠다라는 것, 또는 새벽 기도를 도전하고 싶은데 아침 잠이 많아서 힘들 것 같아 그런데 한번 믿음으로 나가볼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또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습관을 들이고 싶은데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한번 시작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들 말입니다. 리브가처럼 우리가 익숙한 곳을 떠나 전혀 새로운 길로 떠나는 일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작은 부르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가겠다라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리브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졌고 그녀는 결국 천만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순종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또는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장 6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리브가의 가족들은 그녀를 축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리고 내 씨가 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지니라. 이 축복은 단순한 가족의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과 같이 연결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리브가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브가라는 이름의 뜻은 연결하다, 묶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리브가의 히브리어 발음은 리베카 또는 리브카입니다. 히브리어로 축복하다라고 하는 뜻은 바라크입니다. 또 천만인은 르바바 또는 레바바입니다. 번성하다라는 뜻은 라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즉 리브가의 이름이 다 비슷한 어원으로서 그 이름이 축복, 천만인, 번성하다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리브가의 이름과 축복은 모두 번성과 언약의 계승이다라고 하는 주제와도 연결됩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신의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결혼을 위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수백 년 후 바벨론 포로기 유대인들이 겪었던 역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던 바벨론은 당시 강력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삶이 익숙했기 때문에 돌아가기를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낯선 여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브가도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삭과 또 결혼하기 위해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곳을 벗어나야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내가 가겠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리브가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한 사건과 바벨론 포로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은 신학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떠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 했고 리브가는 하란을 떠나야 했으며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형이 있는 가나안으로 가야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 모든 여정에서는 순종의 결단이 동반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큰 민족이 이루어졌고 리브가가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응답했을 때 언약의 계보가 이어졌으며 야곱이 형이 있던 가나안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유대인들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종종 익숙한 곳을 떠나게 하시며 그 과정 속에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리브가의 순종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성경 속 인물들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리브가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2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5장입니다. 25장이 아니고 2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한 후 자녀를 얻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뜻을 구했습니다.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리브가가 기도했다는 것이 없는데 이삭이 기도했지 리브가는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본문에는 없다라고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누구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을 사람이 리브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이삭도 리브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고 쌍둥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단순한 자녀 출산을 넘어서 언약의 계승을 위한 계획을 밝히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는 것, 이는 단순한 형제 간의 서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선택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리브가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육적인 자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것은 단순히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후손을 양육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는 믿음의 후손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며 또 기도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리브가가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순종했을 때 그녀는 단순한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천만인의 어머니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그 언약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성취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도록 또한 맡겨드리는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